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7절로부터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양준열 청령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덕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효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기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주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주일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이 꽉 찬 것 같아요. 우리 허경수 권사님 오시니까 예배당이 꽉 찬 것 같아요. 우리 송경진 집사님도 작년에 보고 올해 처음 보죠?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7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하는 인사가 있죠. 아마 이 인사는 전 국민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복을 많이 받으란 말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이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으란 말이 참 좋습니다. 내가 당신께 복을 받으라고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거든요. 사람은 복을 받아야지 저주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복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시편 1장 1절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복 있는 사람, 즉 복 받을 사람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저자인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았으며 그 복을
후세 사람들도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에서 강조하는 복받을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여기서 악인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주저없이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득이 되고 돈 되는 일이라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막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들이에요. 죄인들은 뭐예요? 죄인들도 마치 언수 마귀에 조종되어서 가는 길이죠. 세상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은 돈과 명예, 쾌락, 자신들의 우상을 따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거스러가는, 반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은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느 날 교인들이 참 범하기 쉬운 것이 오만입니다. 교만. 오만한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주도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어떤 분에게 내가 권면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 이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저분에게 권면을 해야 되는데 이 제가 권면하는 말을 듣고 그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함께 우리 교회를 멋지게 아름답게 같이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먼저 기도를 한 다음에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2번까지는 해요. 그리고 3번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2번까지 했는데도 안 했을 때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권면한 사람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괜히 좋은 말도 3번 하면 듣기 싫다는데 싫은 소리를 3번 하려고 2번까지 하려니까 참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를 하고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복 받기 전에 뭘 해야 되면 자기의 자리를 정리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 말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이것이 뭐예요? 그 자리를 내가 정리하라 그거예요. 자리를.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리 성경을 가깝게 있어도 그것이 허당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성경 말씀을 가까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감동이 없어. 바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대신 바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믿음 있다고 하면서 술자리에 같이 앉아 있지 않는가? 노름판에 같이 앉아 있지는 않는가? 어디 싸우러 가는데 선동해서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리를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저희들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앉아있을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앉아있을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둘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은 스스로 왕이 되는 인물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왕을 세우고 싶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계속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너희들이 뽑아봐라 해서 백성들이 뽑아준 사람이 사울 왕이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손했어요. 나중에 점점 난폭해지고 급기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단축하는 그런 종말을 받게 된 거예요. 어만하게도 왕의 자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한 거예요. 백성이 세워서 놨으면 백성 들어온 줄 알고 하나님 들어온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무당까지 찾아가잖아요. 다윗 왕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또한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가족을 위해서 양을 치며 양을 공격하는 그 들짐승들을 과감히 물리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 손에는 악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늘 찬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연주하는 악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귀신에 쓰여서 막 힘들 때 다윗이 악기로 연주해주면 그 귀신 떠나가고 정신이 밝아졌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어떤 일을 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외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우리는 고백들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지식적으로는 그걸 암송하는데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약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가서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는 약하지만 내가 능력을 줄 거야. 그러면 너는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이든 하더라도 다 이겨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우리들 삶에도 마귀가 좋은 자리 줄 테니까 여기 앉아라고 유혹을 하거든요. 야, 오늘 파티 있는데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점심때 맛있는 거 먹자. 아주 산의 진미를 주겠다고, 야, 랍스타에다가 킹크랩에다가 오늘 점심때 먹는데 오늘 교회 가지 말고 그렇게 하자. 아, 교회 가야 되는데 자꾸 말하니까 그래, 한 번만 봤지 하면서 넘어가는, 그것은 뭐예요?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땅히 앉아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달라붙게 해야 돼요. 흔히 그러잖아요. 돈을 사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에게 오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 자신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복은 나에게 붙어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이 우리한테 준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복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원수 마귀를 주님께서 물리치시대요. 실제 보니까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기서 대적은 원수 마귀를 말하거든요. 마귀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럴싸한 핑계, 말이 되게 해서 말이 되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세상에는 정말 바른 말, 옳은 말이 많지만 그 말보다 우선돼야 될 게 믿음의 말이다. 바른 말하는 사람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둘이 있을 때 나는 믿음의 말을 하는 편에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말이 맞아요. 옳은 말이야. 바른 말이야. 정규 물 한 컵 주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리에 앉아야 돼요. 응?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니까 마귀는 우리들에게서 달라서. 아담과 하와, 사울왕과 다른 유다 등이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우리들이 원수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원하는 선교회 회원 중에 창원에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3년 전에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암이 발견됐어요. 지방에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기다 보니까 임파상거에 퍼져버렸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이라고 암이라고 했는데 이 검사하고 작은 병원에서 이리저리 왔다 가다 보니까 이제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지인 찬스를 이용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8일 만에 퇴원을 한 거예요. 아니 지방에서 올라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퇴원하라니까 참 깝깝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에 외래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병원에서 먹고 자고 있다가 외래 진찰 받을 때 되면 가서 외래를 받는 거예요. 자꾸 힘들다는 말을 듣고 신방을 갔어요. 목발 짚고 올라가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다가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성경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쏘아주는데 내가 애양간에서 뛰어나온 망아이처럼 살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교회 나가야 됩니다. 며칠 있다 또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저 기어서 교회 가서 운다고 왔어요. 그렇게 힘든 길이었는데 교회 가서 그렇게 하고 나니 좀 마음이 편해요. 계속 병원 치료 잘 받으세요. 그럼 또 똑같은 말씀 갖고 기도해 줬어요. 3번을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 줬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2달에 한 번씩 오세요 라고 한 거예요.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병원 치료를 관리를 받으면서 하는데 지금 3년째 건강하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병원 선까지 타고 그 파도 속을 거닐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선교회에다가 자원하는 선교회에다가 변화 없이 후원도 해주시고 엊그저께는 곶감 좋은 거다고 배 도라지 즙을 해서 사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곶감들은 삼촌들하고 나눠 먹고 도라지 즙은 진하게 했으니까 목사님 말씀 전한 목 자주 쓰니까 쓰세요라고
다른 사람에게 주문을 내서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올해 이제 4년째 들어가는 거죠. 건강해요. 아니, 암 수술을 받고 임파선까지 퍼졌던 사람이 그 파도를 타고 병원선을 타고 언제 믿으니까 가서 섬들을 누비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여자 몸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건강해졌어요. 우리 허경숙 권사님에게도 이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언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서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의지할 곳도 없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개개인의 문 밖에 서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문 두드리며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뿌리치지 않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처음에는 조금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돌아서서 사람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내가 고난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인간은 복을 받는다고요. 12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있어요. 두 나무꾼 친구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경쟁적으로 나무를 찍어 장작을 만들어 갑니다. 한 사람은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나무를 잘라냅니다.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동안 쉬는 식으로 숨을 돌리면서 일을 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두 사람은 서로 수고한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보다 50분 일하고 10분 쉬었던 사람이 훨씬 나무를 많이 만든 거예요. 아니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자네 것이 더 많단 말인가? 그 친구가 점잖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 나를 갈았다네.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거야. 내가 뭘로?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내가 해야 돼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경건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 그것은 가져야 합니다. 자기 존재의 상실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는 없는 사람이야. 오로지 하나님만 있어.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 우리 성가대 이름이 뭐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있는 거야. 나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실 분이라는 걸 알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나를 치장하고 감추고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세리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바리새인 기도를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건 뭡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주일 성수도 했습니다. 막 자랑하는. 그 앞에 세리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리는 오로지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라고 먼저 고백하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기도를 내가 받는다. 세상 사람 눈에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정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그 가정을 위해서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혼자 생각이고, 우리가 기도해보고 다음에 만났을 때 목사님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제 주변에 어느 분이 있는데 추천할까요? 그래서 그분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혼은 분명히 구원받지를 못한 영혼. 그랬을 때 그들의 세상적인 살림살이도 보태지만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람이 더욱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셔야 돼요.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는데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키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여는 기대예요. 열쇠예요. 열쇠. 기도가. 야고보서 5장 18절 보니까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기도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주는 사랑을 갖고 사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잉크로 삼고 온 세상에 나무를 다 붓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분이 한 고백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아는 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피부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피부로 내가 아는 만큼 내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오. 정말 감사해. 목사님 기도 안 들어주던데요? 제가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니 다 들어줘요. 세 가지로. 급하면 올해 바로. 때가 아직 안 돼서 더 기도해라. 때가 되면 해주마. 그 다음에 이것은 안 돼. 노! 하고 응답 안 주는 거. 왜요? 그 기도를 들어주면 기도하는 사람이 더 해가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 그것도 응답이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상으로 올려놔야 돼요.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상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믿는 사람도 몸에다가 타로요? 뭐 이렇게 해서 문신 같은 거 하는 걸 뭐라 하죠? 타투. 그런 것을 하고 다니는 그 모양들이
좀 희한한 모양들이 있어요. 부적에 나온 모양들 같은 걸 그렇게 막 일부러 그렇게 문신 그걸 타투라 그러는데 한다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지 예수의 흔적 외에는 다른 흔적을 남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 나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다니엘도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포로의 몸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록된다. 신명기 28장의 그 말씀이 1절과 2절, 14절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뭐냐면 앞에 보면 전부 다 율법들이에요. 뭘 하지 말고 다. 사람의 뼈 수위는 이사팔 248개는 꼭 해야 된다. 1년 365일 365개는 이건 꼭 하지 마라. 그래서 613개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개가 나온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복을 받으며 나쁜 것이 좋아지고 눈물이 웃음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써 나를 하나님 편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때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내 편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